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번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념하여 지키는 가장 큰 절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늦가을이 되어서 하게 되는 추수를 가리켜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첫 번째 추수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늦은 가을이 되면 이른 비가 내려서 그들이 씨를 뿌리게 되고 겨울 동안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초여름이 되어질 때 그들은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되는 추수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목적대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식으로는 잘 지켰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잘 지키는 듯 했지만 그러하지 않는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절기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일을 말씀대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모습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너희가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축제를 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축제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며 또한 드림이 있는 것이 바로 축제가 가지는 본질입니다. 인도라는 나라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1년 농사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한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또 목사님도 생각할 때 가난한 형편이고 그렇게 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감사 예물을 드릴까라고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여인에게 묻게 됩니다. 성도님, 특별히 올해는 감사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네, 사실은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아들이 큰 병이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낳았나 보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은 1년간 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효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달리 제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주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만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농작물의 만물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농작물의 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간이나 장소나 서열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처음껏 시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첫 시작. 그러다 보니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의미가 있는 것,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마음을 담은 그 첫 예물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레시트,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처럼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한 것, 네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의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마다 토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첫 것,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확물, 모든 열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첫 번째 것에 담겨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2년 첫 번째 날을 시작할 때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실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감사에는 반드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에서 머물지 말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을 준비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갚음으로써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제물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물들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예물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만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로 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가장 소중한 것,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예물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을 말하면서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눈먼 것, 절름발이, 종기난 것, 상처난 것, 피부병에 걸린 것은 바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해서 구별되어진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저 습관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려야 되는 준비되어진 예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의 종류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했고, 족장은 양이라 염소를 드리게 했으며, 백성은 양과 염소 혹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조차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물의 내용들은, 종류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가 가진 것들에 맞게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눈에 보이기에 그저 보여주는데 급급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그런 외식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나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우리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지금은, 요즘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전날, 그 전전날 한 주간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구겨진 지폐 하나를 다림질을 해가면서 빳빳하게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예물이 뭐 선한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1,000원이면 그저 1,000원이고 10,000원이면 그냥 10,000원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이 보기에는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준비되어진 마음, 내가 정성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첫 만물로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셔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심으로, 찢기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향유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데 왜 저것을 그렇게 깨뜨렸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작은 것으로 여길 만한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계산해서 이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것, 우리의 믿음을 담은 것,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은 것, 준비되어진 정성의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으로 레위인과 객과 함께, 다시 말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입니다.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러니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눔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로 그 복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얼마나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많이 주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자신의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내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당근마켓에다가 매물로 자신의 남편을 내어놓은 겁니다. 남편은 주말만 되면 아내와 함께 있기보다는 혼자 사냥이나 골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중에 바쁜 때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주말이 되면 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혼자만 즐겁기 위해서 사냥을 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이 부인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매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을 싼값에 팝니다. 그리고 사냥 도구와 골프채와 개 한 마리는 덤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60여 통의 전화가 왔는데 남편을 사겠다라고 하는 전화는 한 통도 없고 여러 충고의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전화가 와서는 나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 남편은 아직은 살아있으니 그래도 감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한 주부는 내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 남편은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화가 와서는 남편은 말고 나머지 것들 개 한 마리는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평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일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일상이 참 소중했구나, 가치 없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모양이 많이 다른 듯해도 사실 본질을 보면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할 것 없이 다양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두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행복을 느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내 삶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먼저 감사해야 될까, 감사거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잊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하여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